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여종이 오니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주의 여종이 오니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죠. 예년만큼 무슨 우리가 새벽송을 돈다거나 뭐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갖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참 울렁거리고 이제 닷새만 있으면 성탄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고침을 받고, 그 이름만 들어도 마귀가 물러나고, 그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승리를 주는 그 귀하신 이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거나 딴전을 피웠지만은 그분을 맞이한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들의 목자들,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종방 박사들,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요셉,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할 사람은 아마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녀의 성상 앞에 서면은 숙여내지고 뭔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고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모가 되는 영광을 입었을까? 그거 하나님이 예정한 사항이야,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야, 그러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은 한 번쯤 우리가 의문부호를 붙여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모가 되는 영광을 입었을까, 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런 설명을 보면은 그 말의 성품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고, 특별히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라는 여성의 성품, 인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마리아는 음악, 미술, 문학, 영상 등 모든 예술적 표현에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마리아를 결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다말을 이야기할 때, 사라를 이야기할 때, 에스더를 이야기할 때, 밧세바를 소개할 때 그 자태가 아름답다, 또는 그 자태가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명문 가문의 규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을 표현하고 요셉을 묘사하는 형용사는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면서 요셉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과는 달리 마리아의 혈통과 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목을 이끄는 것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는 그런 동네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한 촌락인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시골 촌색시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이 명문가의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탁월한 미모를 가진 여성도 아닌 한 시골 처녀에 불과하다, 한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먼저 주죠? 저는요, 그런 마리아를 썼다면은 나 같은 사람도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빠져나온 구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구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나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2절에도 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면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탄성을 지른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는 건 뭐냐면은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다 하면서 복 있는 여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였습니까?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였습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고에 경악하고 당황합니다. 이래도 복 있는 여자입니까? 마리아는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래도 복 있는 여자입니까? 마리아는 산후 몸조리할 틈도 없이 갓난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로 도망을 쳐야 하는 피난 가야 할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래도 복 있는 여자입니까? 마리아는 장남인 예수님이 불과 12살 때 남편 요셉이 7, 8 남매를 남겨놓고 죽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홀몸으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래도 복 있는 여자였습니까? 결국 마리아는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가장 험한 꼴을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 하는 그런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에타라 하는 말은 연민이라 하는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아들 예수를 자기 무릎에 놓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비록 죽은 몸이지만은 아들을 내려다보는 마리아의 시선이 얼마나 슬프든지 온 세상이 한순간 멎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 한번 가서 봤는데 한참 그 일행들은 많이 다 떠났지만은 제가 한참 봤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슬픔을 그 마리아의 시선에 담았다는데 그 시선은 어떤 사실이었을까? 한참 봤어요. 마치 온 세상이 머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 아들, 그 아들 안고 내려다보는 그 마리아 시선. 이래도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었습니까? 그 당시 누구도 마리아를 복받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여성이라고 이렇게 해야 평가에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모든 예술가, 모든 화가가, 모든 조각가가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가장 존경받는 여인으로 추앙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은 진정한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말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영원성과 미래성을 가져야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로 끝나는 복, 내대로 끝나는 복은 그건 진정한 복이 안 되죠. 이 땅에서 끝나는 복은 그건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복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롭게 인식되고 평가하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될 것이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평가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기 예수라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그리스어 표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당혹스러워합니다. 마리아의 당혹스러움에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이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의 상식이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거나 논리를 펴거나 어떤 주장을 들을 때 내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이게 말이 돼야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만 억지를 부리고 주장하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슨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면서 그 자리에 떠나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마리아의 상식이 이 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 처자가 임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즉각 대답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이 이 일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임신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려 쳐 죽일 것이니, 마리아는 지금 율법에 따라서 돌려 쳐 죽임을 당해야 할 판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아무리 생각해도 약혼한 요셉이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약혼자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요셉, 나 어느 날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천사라고 나타났는데 하여튼 꿈을 꾼 다음에 배가 이렇게 지금 불러오고 있어.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 참 희한할 일도 있네. 그거 뭐 꿈에 나타났으니까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라면? 약혼자 요셉이 나를 버린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21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풀어오는 배를 바라보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영어 표현은 좀 더 절실하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 a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I a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기 여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여종이란 말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씨바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것은 씨바지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소개한 것을 봤어요. 처녀가 씨바지 신세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목숨 걸고 저항할 일이지 순종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희생을 무릅쓰고 순종했어요. 네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심지가 굳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이 성경의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리아를 소개하는 표현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겹쳐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이, 천사들이 한 말을 들려줄 때 다른 사람들은 천사들이 한 말을 기이 여겼으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19절이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두었다, 이런 말이죠. 또 6월절에 이랬던 소년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누가복음 2장 5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 놀랍다, 이런 것으로 다 잊혀고 말았는데 마리아는 그 한마디, 그 사건들을 마음에 꼭 간직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쓰시려고 그러실까 하고 마음에 두었더라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마리아가 참으로 심지가 굳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줍니다. 마리아는 기분 내킨 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힘들다고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실망된다고 쉽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일 있다고 가볍게 들뜨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둘 줄 아는 신중하고 살에 깊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담아줄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귀히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 광야에서 자그만치 4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자그만치 13년을 했는데 13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나이가 30살에 이르기까지 기다렸어요. 마리아는 심지가 굳은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천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천박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굳은 여성이 더 많이 기다리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마리아를 묵상할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란 이 수태고지는 약혼한 처녀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이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저항해야 할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마리아와 같은 희생을 무릅쓴 순종의 터 위에서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굴러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희생을 감수한 선교사들의 순종에 의해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방문을 해요. 갈 때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갈 때마다. 오늘날처럼 한 17, 16, 17시간에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배로 2달, 3달 풍랑을 만나면 4달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맹정으로 사역도 하기 전에 언어 배우다가 죽고, 그 죽음이 그 양화진 언덕 위에 다 이렇게 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감수한 천도 부인들의 순종에 의해서 강원도 시골까지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나 같은 제니기까지 이르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 오늘 또 순종을 통하여 구원 사역이 펼쳐집니다. 구원 하늘에서 무슨 넝쿨 떨어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순종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쉽고 가벼운 순종은 세상에 없어요. 순종이 그렇게 쉽다면 구태여 순종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시간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체력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인격적인 모멸감도 감수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돼. 놀라운 사실은 희생을 감수한 순종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왜 그렇게 철없이 그렇게 순종했던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해병대 이야기 한마디 하고 좀 지나가야 되겠어요. 해병대 모병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징집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병도 그렇고 하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고. 해병대 훈련은 혹독합니다. 제가 OCS 훈련을 받을 때 이 OCS라는 것은 Officer Candidate School이라 하는 말의 약자죠. 그때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집에 와서 군복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저희 엉덩이에서 발 뒤꿈치까지 새까맣게 피멍이 든 것을 보았어요. 이 멍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멍을 맞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멍이 이렇게 쭉 핏줄 따라서 가는지 하여튼 이렇게 엉덩이를 맞았는데 발 뒤꿈치까지 새까맣게 지는 걸 경험했어요. 훈련 중에 소위 빠따를 맞아서 엉덩이의 피멍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걸 보고 이게 웬일이냐고 다 깜짝 놀라요. 그 정도로 많이 맞고 또 훈련도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훈련을, 그 고통을 후회할까요? 아니면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까요? 훈련을 마치고 팔강모를 쓰고 왼쪽에 빨간 이름표를 붙이고 훈련소를 나오는데 그 당시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부산에 가서 기차를 타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기차칸에서 모자를 벗어서 쭉 돈을 걷었어요. 쭉 돈. 그 다음 칸에 가서 노래 하나 부르고 모자 벗어서 돈을 걷었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게 있지만 그 당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순종이기에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조용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I'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주님이 원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올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은 저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 삶을 올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챙겨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를 텐데, 오늘 찬송가는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좀 부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여긴다면은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푹하여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난 당신이 뜻이라면은 기어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순 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어 왕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들의 천사들이 몰려와서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여 왕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왕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4주째를 지나면서 마리아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회자로, 어떤 성도로,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돈 100만 원씩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의 작은 결정에서,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에서, 손과 발을 통하여 드러나는 작은 행동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